오늘은 지난달에 이어서 승찬대사의 신신명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20송까지 했고요. 총 73송입니다. 73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20송까지 했고 오늘은 21송부터 44송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반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달에 들어서 아시겠지만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는 뭐냐 하면 승찬대사께서, 승찬대사는 이제 중국 선종의 3대조죠. 승찬대사께서 자기의 깨달으신 바의 경지를 이걸 표현하신 거기 때문에 아직 그 경지에 가지 못한 우리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세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깨달음의 경지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세계가 어떠한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가는 것과 그 세계는 이렇게 생긴 세계라고 한다라고 알고 가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 그 깨달음의 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신신명은 두 가지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째는 그러한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그 사항, 즉 그 명심문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세계 자체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행하는 입장에서 자기의 수행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 그걸 수시로 점검하고 그 수행의 가이드로 삼기에 대단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가 수행을 해서 어느 정도의 경지에 다다랐을 때 그것이 과연 맞는 상태로 지금 온 것인지 아니면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를 점검하는 그 가이드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경지를 득했을 때 이 신신명에 비추어서 볼 때 그 하등의 걸림이 없으면 바로 간 거예요. 그런데 뭔가 매탕에 자꾸 걸리게 되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공부를 점검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 불자들은 비록 내용이 좀 어렵지만 신신명을 공부하는 것은 대단히 큰 뜻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신신명의 그 개송 한 구절 한 구절은 그 자체가 화두입니다. 굉장히 심오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은 물론 본인이 수행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일단 글자가 통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해석을 해서 그 구절의 내용이 뭐라는 것을 숙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해를 하면 나중에 뜻을 새길 때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배제를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뜻을 풀어서 이해의 폭을 넓힌다, 이런 취지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비록 어렵지만 중복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서너 개입니다. 그 메시지를 잘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것은 앞에 말 이것과 같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1송을 보겠습니다. 이견부주하야 신막 추심하라.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두 견해에 머물지 말고 삼가 쫓아가 찾지 말라. 지난달에도 계속 했던 내용의 반복이죠. 두 견해에 머물지 말고, 즉 양변을 여의고, 그런 말이죠. 쫓아가 찾지 말라. 이 선정 수행을 할 때 의도적으로 무엇을 쫓아가서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쫓아가 잡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계속 내려놓는 것, 방아차가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요. 22번 제유 시비하면 분연 실심이니라. 즉 잠깐이라도 시비를 일으키면 어질의 본 마음을 잊으리라.
여기에 이제 이 분년 이런 거 있죠. 분년 실심할 때 이 분년이라는 이 한자어는 이제 고어죠. 고어고 우리가 일상에서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요. 이 분년이라는 뜻은 뒤섞여 어지러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마음에 시비를 일으키면은 그 마음이 뒤섞여 어지러워서 실심, 마음을 잃게 된다. 본 마음을 잃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구절은 어느 구절하고 같으냐 하면요. 맨 앞에서 우리 나왔던 거. 호리유차하면 천지경격한다. 그죠? 틀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바로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진다. 그 뜻과 거의 유사한 뜻입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마음속에 시비를 일으키면 바로 어지러워서 본 마음을 잃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깐 사이에 이게 선정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런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23번 이유 인류인이 일려 막수하라. 즉 둘은 하나로 말미암아 있음이니 하나마저도 지키지 말라. 둘은 하나로 말미암아 있음이니 그 하나를 지키지 말라.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왜냐? 둘은 하나로 말미암아 있다. 오름이 있으니까 걸음이 있는 거고요. 선이 있으니까 악이 있는 거고, 짧은 게 있으니까 긴 게 있는 거고, 안이 있으니까 밖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세우니까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고요한 바탕에서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를 세움으로써 다른 하나가 바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 세우는 그 하나를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를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양변이라고 하는 것은 한 변을 세우기 때문에 양변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치를 알아라 하는 게 이제 23송입니다. 자, 24송. 일심이 불생하면 만법이 무구다. 즉, 한마음이 나지 않으면 만법에 허물이 없다. 이것도 참 좋은 구절이죠. 이 구절 자체만 갖고 보더라도 좋은 구절이죠. 그래서 이 무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만법이 무구라고 할 때 무구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경전에 보면 자주 좀 나오는 표현입니다. 무구라고 하는 것은 허물이 없다. 허물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청정실상, 만법의 청정실상 그대로다 이거죠. 그래서 한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만법은 청정 그대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효 대사께서 깨달으실 때 한마음이 일어날 때 만법이 일어난다. 들어보셨죠? 신기종종 법기한다. 그죠? 한마음이 일어날 때 만법이 일어나는 거고, 한마음을 나지 않으면 혹은 일어난 한마음을 멸하면 신멸종종 법멸이다. 자, 그런 얘기와 같은 뜻입니다. 자, 25번 무구무법이요 불생불심이라. 자, 허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허물이 없는 거죠. 허물이 없으면 법도 없고 나지 않으면 마음이랄 것도 없다. 자, 허물이 없으면 한마음을 일으키지 않을 때 법도 없는데 생하지 않을 때 마음이랄 것도 없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을 생할 때 이름을 붙여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적적한 상태에서는 법도 없고 마음도 없는 거예요. 이 경지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려운 경지입니다. 열반의 경지를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경지지만 표현을 하자면 이래 되는 거예요. 허물이 없는데 어찌 법이 있겠느냐? 나지 않는데 어찌 한마음이 있겠느냐?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선문답입니다. 선문답의 화두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굉장한 반야의 세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설을 일단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해설의 의미하는 바는 각자 화두를 삼아서 계속 굴려서 참고를 하셔야 돼요. 또 수행을 하시면서 이 말뜻을 어느 날 이제 하나하나씩 이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26번. 능수경멸하고 경축 능침하야. 즉, 주관은 객관을 따라 소멸하고 객관은 주관을 따라 잠겨서, 잠긴다는 거는 물에 푹 잠기듯이 잠겨서 안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관은 객관을 따라서 소멸해버리고 객관 또한 주관을 따라서 잠긴다. 둘 다 소멸한다는 거예요. 객관도 소멸하고 주관도 소멸한다. 주관이 소멸하면 객관도 소멸되고요. 객관이 소멸되면 주관도 소멸되는 거예요. 요것도 역시 앞의 얘기와 계속 같은 맥락에서 지금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유능경이요. 능유경영인이니 객관은 주관으로 말미암아 객관이요. 주관은 객관으로 말미암아 주관이니 이것도 앞의 얘기와 똑같은 논리 구조입니다. 객관이 있음으로써 주관이 있는 것이고 주관이 있음으로써 객관이 있는 것이다. 부연 설명입니다. 다음 28번. 욕지양단인데 원시 일공이라. 즉 양단을 알고자 하면 원래 하나의 공인이라. 자, 우리가 지금 중도에서요. 우리가 중도에서 양단 얘기 많이 했죠. 양단을 버릴 때 중도가 드러난다. 양단을 버릴 때 중도가 드러난다. 그러면 지금 양단, 중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양단이고 중도를 공으로 지금 표현을 했는데 이 양단과 중도의 근원지, 본적지를 찾으면은 양단과 중도가 본적지가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호적 등본을 떼는 거죠. 양단과 중도의 호적 등본을 떼니까 본적지가 서울시 종로구 무슨 동 몇 번이 본적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적지가 같다. 그 본적지는 뭐냐? 실체가 없습니다. 헛개비다. 그래서 양단과 중도가 공히 이 헛개비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일공동양하야 제함 만상하야. 하나의 공은 양단과 같아서 삼라만상을 다 함께 포함한다.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즉 양단과 공이라고 하는 것이 불이법, 둘이 아니다. 양단과 공이 둘이 아닐진데 그 안에 안 들어가 있는 게 없죠. 모든 삼라만상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그거를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은 원흉무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흉무예하다는 것은 보리가 번뇌고 번뇌가 보리이고 세속이 열반이고 열반이 세속인 세계입니다. 그런 표현의 가장 밑바닥에 달려있는 것이 이겁니다. 양단과 공이 다르지가 않다. 자, 30송. 불견정추이니 영유 편당가. 재미라고 거칠음을 보지 못하거니 어찌 치우침이 있겠는가. 자, 깨달음의 세계에는 세밀하다, 거칠다 이런 게 없겠죠. 세밀하고 거칠다는 것 자체가 분별이죠. 그 분별이 없는데 치우침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분별이 없고 치우침이 없는 세계이다. 이도 역시
열반계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추가 한자가 아니라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 인터넷 옥편에 이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인쇄된 경전에는 이 추가 나오는데 인터넷 옥편에는 없어서 제가 여러 군데를 찾아봐도 이 추 한자어를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다른 그 블로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한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31) 대도 체관하야 문안무의이언을, 즉 대도는 본체가 넓어서 쉬움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 본체가 넓다. 대도가 본체가 넓다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이 본체가 넓다는 표현을 이제 한자말로 하면 무진허공이다. 그래서 이 깨달음의 세계 대도를 여러 비유를 쓰는데 이제 무진허공으로 비유한 그 경전들이 꽤 있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쉽고 어렵고, 쉬운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다. 쉽다 어렵다 하는 것도 뭡니까? 마음에서 지어낸 다 망념입니다. 망념. 자, 32번. 소견호의하야 전급전지로다. 좁은 견해로 여우같이 의심을 내어 서둘수록 더욱 더디어지도다. 이거는 이제 그 열반계의 모습이 아니라 수행 방법에 관한 거죠. 수행 방법에 관한 지도인데, 이 의심을 여우같이 꾀를 낸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깨달음을 얻기보다 이 시간을 어떻게 단축시키는 뭔가 묘수나 비책이 있지 않을까 해서 잔머리를 굴린다. 그럼 잔머리를 굴리면 굴릴수록 시간은 더 길어질 것이다. 머리를 굴리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서두는 마음, 이 서두는 마음, 수행할 때 이 서두는 마음은 큰 병이 된다. 이런 걸 지도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집지실도라 필입사로요. 즉 집착하면 법도를 잃음이라 반드시 삿된 길로 들어가고. 자, 집착하면 집착을 일으킨다. 집착을 일으킨다. 도를 얻어야겠다. 이 도에 대해서도 집착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도라고 자꾸 이름하면 이미 도가 아니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도를 도라고 이르면 이미 도가 아니다. 그것은 이제 내 마음이 도에 집착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경계를 하라는 거고요. 또 이러한 현상을 일으킬 때 필입, 반드시 들어간다. 사도로 들어간다. 사도에 빠진다. 금강경 제26분 법신비상분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약이 새겨나 이 음성구와 만약 열애를 몸뚱이를 통해서 보려고 하거나 이 음성구와 음성 소리를 통해서 열애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시인행사도,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자요 불능견열애, 절대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결코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그 말뜻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마음의 집착을 일으켜서 형상이든 음성이든 법이건 집착을 일으킬 때는 그것은 사도로 빠지기가 쉽다. 사도로 빠지는 것이고 열애를 볼 수 없다. 우리가 주력 수행을 할 때도요, 뭐 온만이 반매음을 하건 관세음보살을 하건 뭐 미륵존 열애부를 하건 그것은 방편이죠. 뗏목이죠. 그래서 그러한 주력 자체를, 진원 자체를 우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디까지나 내가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 쓰는 하나의 뗏목에 불과하고 걷는 다음에 즉시 다 버려야 할 것들이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집착해서 우상화하고 신격화하고 추종할 때 이미 사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수행단체들이 있는데, 특히 그러한 방법들을 써서 지도자를 신격화하고, 그러한 수행 방법 자체를 신격화하는 단체들이 꽤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방편으로 쓰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뜻입니다. 자, 34번. 방지자연이니 채무거주라. 놓아버리면은 자연이 본대로 되는데, 본체는 가거나 머무름이 없다. 그래서 지금 계속 하는 얘기가 잡아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계속 놓아라 하죠. 그래서 놓아버리면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가는 것이 어디 있으며 머무르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 자, 가니까 오는 게 있는 겁니다. 또 가고 오니까 머무르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것도 세우지 않고 또는 오는 것도 세우지 않을 때 어디에 머무르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가거나 오거나 머무르는 것도 다 세우니까 있는 것이지 세우지 않으면 없는 것입니다. 자, 35번. 임성이 합도하여 소요전례라. 자성에 맡기면 도에 합하고 소요하여 번뇌가 끊기고. 자성에 맡긴다. 자,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 이 자성을 아트만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성은 본래 성품, 깨달음의 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연스럽게 맡길 때 도에 그대로 개합한다는 뜻입니다. 도에 그대로 개합하고 소요하다. 이것도 이제 한자 표현인데 우리가 현재 잘 안 쓰는 말이죠. 소요하다는 뜻은요, 한가롭고 자유자재하다. 그래서 한가롭고 자유자재하게 본래가 그대로 끊긴다. 이것도 이제 방법을 지도하시는 거죠. 수행 방법 지도론입니다. 자, 36번. 자, 36번. 개념 괴진하야 혼침불혼이라. 생각에 얽매이면 참됨에 어긋나서 혼잡함이 좋지 않느니라. 생각이 이제 항상 병이 되죠.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게 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니까. 생각을 일으키면은 바로 이제 문제가 되고, 또 혼침이란 것은 이제 멍함에 떨어진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참선을 하다 보면 번뇌에 의해서도 시달리지만은 혼침에 의해서도, 대표적인 혼침이 이제 졸음이 오는 거죠. 거기에 의해서도 시달리니까 생각에 시달리는 번뇌도 병이고 멍함에 떨어지는 혼침도 둘 다 병이다. 경계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37번. 불호노신크던 하용소진가. 불호노신크던 하용소진가. 신기를 괴롭히면 좋지가 않거늘 어찌 성기고 신함을 쓸 건가. 이 불호노신을 좀 잘못 번역한 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고심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신기를 괴롭히면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찌 성기고 신함을 쓸 것인가. 소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라고 하는 것은 소원하다, 친하지 않다 할 때 이 소를 쓰죠. 그 다음에 친은 친한 거고, 그죠? 그래서 이 마음속에 소친, 다르게 표현하면 이게 결국 어디에 속하냐 하면
정애예요. 소는 내가 싫어하니까 소하는 거고, 친은 내가 좋아하니까 친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그게 바로 이 노신이죠. 신기가 어지러운 거죠. 신기가 어지러운 거고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 다음에 38번 욕취일성이여든 무로 육진하라. 일성으로 나아가고자 하거든 육진을 미워하지 말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 중요하냐? 자, 일성으로 나아가고자 하거든, 즉 도를 이루고자 하면은 육진을 미워하면 안 된다. 육진이 뭐냐? 육경입니다. 바깥 경계죠. 색성, 향미, 촉법 이 6가지의 바깥 경계를 육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육진을 멀리해야 된다. 그래서 육진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번잡한 거 싫어하고요. 저작거리 떠나서 산중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려고 하죠. 물론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자, 이런 표현이 있죠. 눈 밝은 사람에게 육진은 그냥 유경일 뿐이다. 진실로 도인한테는요, 육진이 하등의 방해물이 안 돼요. 저작거리에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원효대사 같은 경우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원효대사가 먹물옷을 벗어버리고 저작거리로 들어갔잖아요. 소승거사라는 이름을 딱 붙이고 저작거리로 들어가서 그 저작거리에 시장바닥 사람들과 어울리면서도 자기 법을 세우고 교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지에 다다르면 이 육진이 방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수행을 해서 어느 경지에 갔어. 그런데 육진만 만나면 바로 그게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참 멀었다는 거예요. 어떤 육진에 들어가더라도 흔들리면 안 돼요. 설령 비유컨대 지옥의 불구덩이를 들어가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게 도의경지지, 육진 바깥 경계에 끄달려서 이리저리 움직이면 그거는 도하고 아직까지도 한참 먼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38번에서. 이게 또 우리가 이제 새겨야 될 귀절입니다. 자, 39번. 육진 불호하면 환동정각이라. 육진을 미워하지 않으면은 도리어 정각과 동일합니다. 정각이 뚝 떨어져 가지고 정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육진 속에 정각이 있는 거예요. 번뇌적 보리, 보리적 번뇌, 번뇌와 보리에 구별이 없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39번에서 하고 계시죠. 그래서 육진은 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냥 바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40번. 지자무의언을 우잉자박이라. 자, 지혜로운 이는 함이 없거늘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얽매인도다. 자, 무위라는 말도 우리가 자주 보죠.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자, 무위의 반대는 위 아닙니까? 위. 이 위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또는 저렇게 해야 한다는 게 이제 위예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 혹은 저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위고, 무위라는 것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위는 무유정법이라고 많이 우리 들어보셨죠. 무위는 정한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위가 될 때, 무위가 아니라 유위가 될 때는 그게 뭐냐, 그 자체가 그 사람을 올가매는 자성자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는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법성원용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인데, 법에는 본래 성품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에 본래 성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법이다,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 법이다라고 정해진 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유정법입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40번에서. 그래서 지금 보면요, 이 신신명이 그야말로 주옥 같은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 한 번으로 공부에 그치지 마시고 공부를 하시면서 틈나는 대로 계속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뜻을 새기면서. 그러면 공부에 크게 진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41번. 법무위법위원을 망자 애착하야. 자, 법은 다른 법이 없는데 망령되어 스스로 애착한다. 앞에 설명과 똑같은 얘기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법집 부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장심용심하니 집이 대착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쓰니 어찌 크게 그릇된 일이 아니겠느냐. 자, 이것도 이제 결국은 같은 얘기인데요. 자꾸 마음을 가지고 장심, 마음을 품고서 용심, 마음을 자꾸 내는 거예요. 마음을 품고서 마음을 자꾸 내니 그것이 어찌 크게 잘못된 게 아니냐. 그래서 이 장심, 용심이 바로 병이다. 장심, 용심의 근본에 깔려 있는 것은 뭐냐? 결국 욕망이죠. 욕심을 내는 거죠.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장심을 가지고 용심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계시고요. 자, 43번. 미생정란이요. 오무호인이. 자, 미혹하면 고요함과 어지러움이 생기고, 자, 미혹하면 고요함과 어지러움이 생기고, 깨치면은 좋음과 미움이 없다. 자, 이것도 뭐 이해하시기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미생하면은 정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난이라는 게 이제 어지럽다는 뜻이죠. 이 어지러움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분별심이 있는 것이고 깨달음과 아직 거리가 있다. 그래서 깨치면은 호와 불호가 없는 거죠. 호와 오가 없다. 뭐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까지 계속 설명한 것을 좀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개송입니다. 44번. 일체이변은 양유짐작이로다. 자, 모든 이변, 상대적인 두 견해는 잘못 짐작하기 때문이로다. 자, 이 짐작이라는 말도 현대 잘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짐작이라는 말 뜻은 어림잡아 헤아림, 즉 대충 때려치는 거죠. 때려잡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상대적인 두 견해가 일어나는 것은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다 저렇다 분별을 내어서 짐작하고 헤아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일체가 결국은 지금 마음이 활동을 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하면 또 소화불량이 돼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는 게 합당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이어서 지금 했는데요. 중복되고 다시금 강조하고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1편을 공부를 하신 분들은 뭐 2편이 그렇게 과히 어렵지는 않지 않나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오늘 제 드리는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